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은 광야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레모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레모스를 살펴보면 혼자뿐이 외로운 쓸쓸한 살지 않는 이러한 의미로 사전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광야는 외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장소가 외치는 목적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목적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 그 주의 길을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1장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는 복음을 외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광야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광야는 내몰리는 장소.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버리셨습니다. 내몰아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라는 장소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내몰리는 장소로도 해설을 하고 있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서 내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한글 번역에서는 좀 다른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레모스, 광야가 분명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1장 36절에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할 때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입니다. 광야입니다.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때 그 바깥 한적한 곳이 광야 에레모스입니다. 이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장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다. 그리고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오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에레모스,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쉬고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광야에서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6장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때 한적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로 저물어 가니라고 빈들이라고 말할 때 이때 광야 에레모스였습니다. 이때 에레모스, 즉 이 에레모스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복음을 준비하는 장소, 둘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내몰려 에크발로 내몰리어 쫓겨나가는 장소, 셋째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소, 사단에게 40일 내내 시험 당하시는 장소.
넷째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번역되는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계실 때, 동네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 계실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광야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든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향적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른, 또 다른 마가만의 관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이 도시 지향적인 그러한 마가복음이 아니라 광야 지향적인, 광야 중심인 이 마가의 독특한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이고, 그리고 쉬어야 될 공간으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광야라는 본래의 말, 히브리의 말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카오스, 혼돈의 장소,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이 광야에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 광야에 예수님이 성령께 내어 몰리셔서 그 광야에 계시자 이 광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그 광야에 사람들이 쉴 만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광야에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러한 광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피루,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들이 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마라가 쓴물이죠. 이 쓴물인 마라가 마리아, 단물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광야에 있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마라들이 마리아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질서 없이 모였던 하피루, 이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질서를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갔고, 하나님을 배운 그들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곳, 그리고 재충전하는 곳, 질서가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에레모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가는 굉장히 뛰어난 성경 저술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그 샤마임을, 복수로만 되어 있는 이 샤마임을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를 갖다 쓰면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가짜의 하늘들은 찢어버리고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즉 에레모스라는 이런 광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서 이 광야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가 곧 사람들을 쉬게 만들고, 그 질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소로 광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준비하는 광야.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살으셨던 광야.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광야. 그 모인 사람들이 비로소 그 광야에서 재충전을 받고
한적한 곳인 그 광야에서 쉬고 그리고 또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그 광야. 우리는 보통 도시가 질서가 있고 도시에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고 도시라는 그 공간에서 우리의 의미, 존재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꾸로 말합니다. 도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의미를 찾고 광야에서 재충전받고 그 광야에서 재충전받은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도시라면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복음,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그 시작, 복음의 시작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마가가 전하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로 가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광야, 그 광야에서 복음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쓴물 마라가 달게 되었더라. 쓴물 마라가 달게 된 사건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라는 뭐고 단물은 뭡니까? 마라는 죽이는, 쓴, 독극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는 물에 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라는 상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물에다 던져 넣습니다. 마가는 이 물을 죽음의 물이라고 1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완전히 잠기셨던 예수님을 죽었다, 종말을 상징한다. 조태현 교수 신학의 조태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물, 죽이는 물, 죽는 물, 죽이는 그 율법에 십자가를 집어넣으니까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이 쓴물이, 독극물이 십자가, 예수님으로 해석하니까 살리는 물, 마리아가 됐습니다. 마리아의 어원이 마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참 놀랍죠. 마가는 쌍괄식입니다. 1장 12절 13절에 있던 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이 마라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전부 마리아들만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 지켜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이 눈으로 목격한 것을 마가에게 전달해서 마가가 그것을 듣고 기록했던 그 증언자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마리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 그 남성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이미 다 파괴되었습니다. 배신했고,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 도당이라고 붙잡았을 때 겉옷마저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남성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남성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키던 사람들은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이 모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들, 이 마리아들이었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마리아들이 갔습니다.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안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믿지 못할 사실들은 이 마리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들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라였습니다. 근데 이 마라, 죽이는 물, 독국물, 죄인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니,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술 마시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술이나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전부 마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 쓴물, 이 세상의 독국물들, 이 세상에 해하게 되는 물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들, 마시면 안 되는 물들, 가까이에서 안 되는 사람들, 마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분기점이 이 마라들이 마리아가 되는 이 사건의 그 분기점은, 분수령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마라의, 이 쓴물에 한 나무, 그 한 나무, 정관사를 썼죠. 한 나무, 그 나무를 집어넣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집어넣었을 때 마라가 단물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과 품고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선악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음란죄, 도둑죄, 간음죄, 뭐 이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인들입니다. 본질 자체가 마라입니다. 독국물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이는 독국물만 풀어내는 마라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독국물만 풀어내는 그런 마라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마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 그 나무, 한 나무, 그 나무 십자가를 만나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된 사람들만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른다라고 했던, 기적까지 보고 기적까지 베풀었던 그 남성 제자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놀랍도록 집요하게 추적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몰려 나가셨습니까? 왜 성령이 예수님을 에크발로 귀신처럼 내어 쫓아버리셨습니까? 그분 자신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시고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시고 유대의 관원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왕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유대의 귀족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냥 마라가 되었을 때 쫓겨났다는 겁니다. 마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 본질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죄를 가지고서는 광야로, 하나님일지라도 인간으로 오신 이상은 광야로 내어 쫓긴다는 겁니다. 광야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에크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마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물에서 죽고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성령께서는 광야로 내어 몰아버리십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마라였기 때문에 그 마라를 마리아로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내어 모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를 마리아로 바꾸는 그 과정,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먹어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장소, 마라가 마리아로 바뀌는 장소,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내어 몰아버리셨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르십니다. 출애굽, 세상이라는 그 세상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광야로 몰아버리셨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는, 못 나가겠다고 하는, 못 내주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10가지의 재난을 통해서 광야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들을, 광야로 뽑아내신 그 마라들을 나무, 그 한 나무, 십자가를 넣고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셨던 그 물, 율법의 물, 유대인들이 마셨던 그 종교의 물, 사두개인들이 마셨던 그 율법의 물, 있은 물들을 이제는 십자가가 들어가면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이제는 종교, 율법, 행위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읽힐 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라에서 마리아로. 그럴 때 마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리아들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로 바꾸신 것입니다. 남성 제자들을 마리아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리고 그 주님의 나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는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가의 시각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마가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그 단어에 하나의 단어를 통하여서도 어떤 복음을 설명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이 성령이 곧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세 군데에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푸뉴마의 뜻은 공기의 움직임, 바람, 입김, 숨, 영혼, 영, 성령 또는 삼위일체라는 어떤 삼위,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를 마가는 세 군데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할 때 푸뉴마, 1장 12절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할 때도 푸뉴마입니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을 때 마가는 전부 푸뉴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마가복음 2장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알고 이 속으로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의 마음이 깊이 탄식하실 때 이때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이때 마음이라고 말할 때 푸뉴마라고 마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푸뉴마를 사용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때 귀신이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할 때는 좀 이 푸뉴마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푸뉴마 아카달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말할 때 그냥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귀신은 그 자체로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귀신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푸뉴마 아카달톤 혹은 아카달톤 토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런 아카달톤이라는 단어를 꼭 반드시 붙입니다. 이 아카달톤이라는 단어는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도덕적으로 특히 이 악마의 불순한 더러운 깨끗이 못한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성령님을 말할 때는 좀 마가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성령님을 말할 때는 푸뉴마라고 사용하고 있고 귀신을 말할 때는 푸뉴마 다이몬 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혹은 푸뉴마 다이몬. 그리고 누가는 귀신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 물론 푸뉴마입니다. 귀신이라고 말할 때는 푸뉴마 다이몬과 푸뉴마 아카달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도 푸뉴마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푸뉴마를 거의 대부분 성령님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불과 몇 군데에서만 푸뉴마를 사용했지 요한은 압도적으로 성령님을 말할 때만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 푸뉴마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 이때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게오스 푸뉴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게오 푸뉴마. 그러니까 하게오 순수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 그럼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푸뉴마, 즉 성령 푸뉴마, 마음 푸뉴마, 귀신 푸뉴마. 우리는 이 푸뉴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성령, 마음, 귀신이라고 말할 때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마가의 푸뉴마 사용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그 단서를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헬라적 사고 구조는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는 이론론입니다. 즉 푸뉴마를 더러운 영, 깨끗한 영으로 나누었던 이 헬라적 사고 구조에 마가는 이론론적 사고 구조인 원래 히브리적 사고 구조, 동양적 사고 구조를 이 푸뉴마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동양적 사고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귀신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서, 기존에 종교화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생각 혹은 사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사탄은 왕이고 귀신은 그 하수인이다. 사탄은 철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상하 시스템이 분명하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헬라적 사고구조로 이론론적인 성경을 해석한 어떤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 의하면은 이론론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푸뉴마를 사용했더니 마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쩔 때는 성령님이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다 같은 푸뉴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마가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한 의도는 이 전편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었던 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물은 죽이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이해하면 죽이는 물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 시작이다 라고 이해할 때는 살리는 물이 됩니다. 마가는 아주 뛰어난 언어의 사용법을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마가가 하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 하늘들이라는 이 오직 복수만 있는 이 하늘들이라는 말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들과 하늘, 가짜의 하늘들, 그리고 진짜의 하늘, 단 하나의 진짜의 하늘들이라는 이 개념으로 번역을 해낸, 우라노스라고 번역을 해낸 이 마가의 뛰어난 언어 사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어떤 의도도 분명히 마가는 가지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푸뉴마를 사용했는데 이 푸뉴마의 사용법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성령 푸뉴마, 마음 푸뉴마, 귀신 푸뉴마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 마음 푸뉴마에서 성령 푸뉴마로 이해가 돼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는 사는 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수준, 율법,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종교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은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영 푸뉴마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단지 성공시켜주는 말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말씀, 우리를 단순히 율법으로 인도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완성시켜주는 말씀,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의 인격으로 끌고 가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율법적인 선포를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끌고 간다면은 우리는 이 푸뉴마, 우리 마음의 푸뉴마를 귀신으로 끌고 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를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이 푸뉴마는 성령 푸뉴마로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는 사는 영이 된다라고 마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단순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성공 경영학의 책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푸뉴마를 성령 푸뉴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는 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